지난주일에 이어서 이번 주일도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끝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일부러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이 긍휼은요,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열리는 좋은 열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나무가 되면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이 말씀 마태복음 10장 8절에 있는 아주 짧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땅하다는 거죠. 거저 주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여러분 정말 거저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거저 받았습니까? 왜 거저 받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되시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믿게 될 때 그 큰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실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긍휼이 나에게 부어진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긍휼을 받은 자로서 자연적으로 나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내 손에 꽉 손으로 쥐면 내 손 안에 있는 것은 내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손 밖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것만 바라보다가. 그러나 이 손을 필 때 내 손 밖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풍성한 마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지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많이 나타났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심각한 분쟁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음행이 있었습니다. 음행. 그래서 서로 고발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니, 믿음이 좋은 고린도 교회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이유를 고린도 전서 4장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 앞에 나와 있네요.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바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저는 분쟁과 음행과 서로 고발하는 일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저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실패했어요?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일에 실패했어요. 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줬어, 내가 했어, 내가. 자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교하게 되죠. 서로 경쟁하게 되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죠. 그러다가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렇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는 것. 이 복음은요, 단지 구원을 받기 위한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안에 모시고 삶을 살게 되면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그분이 주인인 것을 고백할 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쥐었던 이 손을 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나도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긍휼은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었기 때문에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거저 받았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거저 주는 그 사람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약속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더 큰 긍휼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거 상관없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대로,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가 높은 대로, 아니면 지위가 낮으면 낮은 대로, 많이 배워서 지식이 높은 사람은,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의 능력에 맞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긍휼을 베풀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이 자신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긍휼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최고의 긍휼이 무엇인가, 그걸 알게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받은 그 복음, 그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최고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죠. 헤세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 때문에 그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셔서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긍휼인 겁니다. 단지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이 땅에서 멋지게 살고 이름을 남기고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기적,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지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자들이 그냥 실컷 먹고 그 음식이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이 기적은 단지 육신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예수님께로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또 몰려왔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딱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읽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만 오직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상관없어요.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왔는지 성자 하나님인지 별로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배를 채우는 것. 그러면 끝. 오직 관심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것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저 말씀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단지 사람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단지 사람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목적은 저기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는 것처럼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 회복시켜주시고 정상으로, 가난한 자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거기가 끝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또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죠.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의 요청을 듣고, 그래, 너희들이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믿고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 동안 그들의 문둥병이 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만,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열 명의 문둥병자가 똑같이 예수님의 긍휼을 입었는데 그 중에 구원을 받은 자는 오직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병은 나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영원히 살았겠습니까? 곧 또 다른 병에 걸려서 죽었겠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빵을 주는 것으로 사역을 끝내버리면 그것은 허무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영적으로도 해방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해방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긍휼 사역을 해야 합니다. 많은 가난한 자들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긍휼은 단지 빵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진정한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복음을 주어야 합니다. 우선 가난하고 우선 힘드니까 그냥 기복신앙,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하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것도 사실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제대로 된 그 복음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의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데 굶어 죽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지요. 제가 어떤 선교 보고를 이렇게 쭉 읽었는데요, 그분의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아프리카에 선교를 오지 말라고 그 사람이 썼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까지 했냐면 너무나 물질 공세를 한다는 거예요. 와서 그냥 돈만 주고 학교만 지어주고 그냥 먹을 거 확 쌓아놓고 가는 거예요. 며칠 가겠습니까? 오히려 계속해서 더 그것만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발 선교사 이제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소리 지를 만큼 그 선교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다고 한탄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저기서 목숨이라는 건 soul입니다. soul. 이 목숨이 아니고, 아시겠죠?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자기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복받아서 편안하게 잘 사는 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이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철야기도 하고, 그래서 헌금도 그래서 하고, 그런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WCC라고 하는 기관을 아시나요? World Council of Church, WCC죠. 우리말로는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제가 그 역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처음에 이들이 아주 순수하고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1910년에, 오래되었죠. 1910년에 에딘버러에서 선교사들이 시작을 했어요. 선교사들. 그 목적은 뭐냐면 선교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세계 선교와 세계 교회 간의 단합을 위해서 이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1910년에. 그런데 그 역사를 다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이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이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 교파가 하나가 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여러 종교가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들의 주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종교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시작된 이 WCC라고 하는 단체가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돼서 이제는 반대로 선교를 앞장서서 반대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 종교와 연합을 해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미에서 시작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해방시키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성애 축제를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각종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기구가 되었습니다. 사회 정의 나쁜 거 아니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회 정의를 부르짖다가 결국에는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복음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은 단지 사회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인본주의라고 하죠. 인본주의.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먼저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교단이 이 WCC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보세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는 길을 바른 길,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가는 거예요. 이분들도 아마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 길이 바른 길이야,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왜 그들의 길이 결국은 사망의 길인가?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잘못했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들이 이런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순서가 바뀌었습니까? 복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첫째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첫째입니다. 다시는 말하면 부활을 증거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인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바꾸고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순서가 바뀌어서 이 단계를 건너뛰면 아무리 바른 길을 가려고 해도 결국은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타락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 그 본성을 따라서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냥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생각으로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인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타락한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혼 구원이 먼저입니다. 최고의 긍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긍휼입니다. 제가 광고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서든 베프티스트 교단을 저는 참 사랑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혼 구원을 가장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교회를 통해서 모아진 이 헌금, 아까 두 기관이 있다고 그랬죠. IMB, International Mission Board입니다. 해외 선교부죠. NAMB입니다. North American Mission Board입니다. 이 두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린 헌금이 선교에 사용이 됩니다. 저희 교회도 매달 이 기관으로 헌금을 보냅니다. 우리 교회도 이 국내 선교회 넴을 통해서 2002년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선교 헌금으로. 벌써 22년 지나가고 있네요. 제가 어제 밤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 IMB 해외 선교부에 지금 선교부를 통해서 지금 3,532명의 해외 선교사들이 풀타임으로 사역합니다. 풀타임. 2022년의 통계이긴 한데 이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를 통해서 17만 8,177명의 새로운 신자가 생겼다고 보고했습니다. 2022년에 그 중에 10만 2,417명이 침례를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집계만 그렇다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회, 이 미국과 캐나다를 노스 아메리칸이라고 그러죠. 노스 아메리칸 미션 보드입니다. 여기에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11,000개 이상의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이 많은 새로운 교회가 개척된 것입니다. 교단이 크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영혼 구원을 최고의 긍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실제로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교단으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현실 교회가 증명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문 닫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지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모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이미 된 것을 믿습니다. 무엇에 대한 긍휼입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긍휼입니다. 내 주변에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을 사명으로 여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꼭 어디 해외를 나가서가 아니고, 꼭 어디를 전도하러 가서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초점이 영혼 구원에 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그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알고 정말 그 긍휼한 마음을 품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을 보는 그 기쁨, 그것만큼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큰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인데요, 한 영혼인데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